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많은 도전과 유혹 가운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있고요, 또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가치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는 우리에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라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며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압박 가운데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고 노력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끝에 충성 이후의 생명의 면류관이 성도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세상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그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키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내적인 갈등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서머나 교회는 그 상황 가운데에 경제적인 결핍이 있었고 또 압박과 사회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추방을 당해야 하고 또 그 공동체에서 이전에 내가 누렸던 어떠한 기득권들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지경 가운데 저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감내하기 힘든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주어질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난이라는 큰 산에 가리워져서 그 면류관이 점점 희박해져가는,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비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걷게 되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반대로요, 내가 이제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1만 보 이상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어떻습니까? 내 주머니에 내 수중에는 버스비 이상의 택시비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고 있는 그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거나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사람, 또 혹은 어떻습니까? 쌀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라면으로 대신 끼니를 때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은 라면이 쌀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요, 라면으로 끼니를 대신 때우고 있는 사람과 또 어떻습니까? 어떤 다이어트를 위해서 내 음식의 열량을 줄이겠다라는 심정으로 금식하거나 또 신앙의 갱신을 위해서 금식하거나 또 별미로 라면을 즐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외적으로 오는 갈등이라는 것은요, 오직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몰입되어 있을 때는 오늘 본문의 서문학교회와 같이, 또 서문학교회 성도들과 같이 시대적인 어려움이 넘지 못할 산과 같이 바로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문학교회의 보편적인 관점,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주님은 그들을 부유한 자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당면한 고난의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서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이 실패한 자이고 낙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또 실패나 빈곤으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가 바로 서문학교회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그 사실만으로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오직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 곁에 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모든 순간을 바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픔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의 부모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심정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부모는 자녀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다 손치더라도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의 눈을 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며 나의 고통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문학교회의 믿음 때문에 그 교회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심한 박해와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믿는 자라는 이유로 이제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을 다 기억하시고 마귀가 너희 중 몇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당하는 박해가 바로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박해까지도 주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박해의 깊이와 또 그 박해로 인한 상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겪는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대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저들이 굳건한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스데반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고난과 박해를 다 기억하시고 그에게 천국에서의 영광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박해와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가 튼튼한 법의 울타리 가운데 살고 있는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업처에서 사회적인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결단들 가운데에 종종 비난에 부딪히기도 하고 저항에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혹의 시대 가운데에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괜찮지라는 그러한 미혹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를 아시고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충성할 줄 알며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올곧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를 바로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박해를 잘 기억하여서 또 그 박해를 잘 이해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충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 꼭 부여잡고 승리하게 됨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도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요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한순간의 어떤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군인이 처음 입대하여서 국가의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군인이 되었을 때에 바로 내 목숨을, 바로 국가의 모든 것들을 귀속시키겠다,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헌신하고 맹세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전시에도 충분히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위협을 무릅쓰고도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또 행위적인 충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모든 방식에서 충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도 바로 이러한 충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요, 검투사들의 경기장에서 야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충성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함을,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영화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를 밝히는 그 가로등을요,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을 그 몸에 기름을 발라서 그 기름에 불을 붙이면 소위 말해서 어떻습니까? 인간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인간 불쏘시개가 되어서 밤새 로마 시내를 전체를 기독교인들의 시체로 밝히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시대를 저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참혹한 현장을 어떻습니까? 저는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하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그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충성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과 같은 용맹하게 순교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초대교회는 오늘을 사는 성도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영화로, 또 구전으로, 또 소설로 아무리 간접 경험을 해서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박해 가운데 저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교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여졌습니다. 또 그 믿음의 유산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충성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훈련이 잘된 병사가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의 삶은 모든 방식에서 나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결단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작은 충성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또 작은 행동들이 때로는 순교와 같은 큰 행위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아니 그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훈련에서부터 시작된 충성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훈련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 대한 충성은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충성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전을 통과한 후에 환희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선수들이 수많은 훈련과 피땀을 흘려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에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후에 마침내 금메달을 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시련의 경주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에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은 오직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잘 거친 자들에게만 주어진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고난을 인내하며 그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보상은 세상의 어떠한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충성됨을 보여줘야 할 의무를 성도는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끝까지 경주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유효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서문학 교회보다도 더 큰 위로와 더 큰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박해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산이라는 면류관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산 앞에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기대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으로, 바로 의의 면류관만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으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승리하며 이겨낼 때에 바로 그 상급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또 박해와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짐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 편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 가운데에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넉놓고 기다리며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결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더한 신뢰와 더 깊은 사랑을 형성하게 됨을 주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 이 생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기대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끝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여나 세상의 삶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뒤에 오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아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에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우리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진실하라. 진실하라. 너 무엇 하든지 너 무엇 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세상의 일이 너무나 바쁘다라는 관계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오직 의의 면류관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죽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자 예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인생의 삶에 만족치 않게 하시며 아버지,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이 생의 삶에 만족치 않고 이 생의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이 생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저 천국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